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먼저 뒤돌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질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자기 상을 들고 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매우 감사한 일이고 매우 기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38년 된 그 환자를 치유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여전히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바로 그 환자를 정죄했습니다. 안식일 날 너가 이것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는 그 질병을 치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을 들고 가고 했다는 그것을 이제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쁜 일, 그 안식일 날 38년 동안 매여가지고, 질병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데, 이 38년 된 사람은 질병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이 38년 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축하해 주거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환자를 정죄하고 그 환자를 치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성경은 잘 인쇄가 돼가지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갛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의 성경은 다 새까만 색이니까 이것이 제자가 하는 말인지 이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빨간색으로 딱 칠해됐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어떤 정황 가운데에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반드시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대적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본문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안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군중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더 명확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 문장이 처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는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억구적인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 말미에, 그 마지막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표현으로서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아멘 아멘을 기도를 끝내거나 어떤 말씀이 다 마치고 나서 제일 말미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장의 제일 처음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님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사용하지 않고 특히 다른 복음서에는 아멘을 한 번 사용해요. 요한복음에서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이 이후에 매우 중요한, 치명적으로 중요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의 진실로나 이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이 나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뒤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치명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멘 아멘을 이 문장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 당신께서 바로 신적 존재임을, 그런 특별한 어법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문장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아멘 아멘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마주칠 때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아멘 아멘의 표현은 바로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이 어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께서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멘 아멘으로서 이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그들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진정성을 드러내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매우 중차대한 그런 가르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도리, 구원에 관한 교리를 주님께서는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초신자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뭔가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일 먼저 뭘 배우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까? 그러면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배웁니까? 성도님 보니까 전혀 성화가 안 되셨군요. 완전 생짜배기군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죠? 제일 먼저 교회 오면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을 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시간,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그런 교리와 가르침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것인가, 이것을 아마 제일 먼저 가르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바로 하실 말씀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관은 뭔가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혈통적인 구원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모두 다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구원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고 그들과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 와 있는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집으로 사람 초청하지 않습니다. 초청해야 보통 유학생들끼리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지금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선민으로서 그 혈통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들이 이것이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율법의 한 개 조항을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바로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이 혈통에 대해서 바로 율법에 대해서 그토록 그들이 집착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혈통과 율법이라는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구원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모두가 그렇게 구원에 이른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요? 바로 유대인들의 그 구원관에 주님께서 오늘 폭탄을 집어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고 그리고 그런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그 구원관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하나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먼저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듣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이 귀로 잘 청종하여 듣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잘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잘 안 듣는 척 하면서 또 잘 들어요. 그죠? 안 들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죠? 특히 어른들이 잘 그렇죠. 어른들은 잘 듣는 척 하면서 막 설교자를, 목회자를 집중하게 보는 척 하면서 나중에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리고 어른들의 특징은 듣는 척 하면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분명히 안 들었어. 설교할 때 분명히 엉뚱한 짓 했어. 그래서 안 들었을 줄 알고 물어보면 다 알아. 그래서 애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첫 번째의 그 길이 바로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차적으로는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듣는다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듣는다는 것도 율법을 잘 청종하여 듣는다와 함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라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할 때는 첫째는 잘 청종하여 들을 것이요, 두 번째로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바로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믿음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으면 되나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들을 때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바울의 말씀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 듣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좌우되는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제일 소망 없는 자가 사실 뭔지 아십니까? 제일 소망 없는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얼굴이 모두가 다른 것처럼 인격의 수준들도 다 다르고 타고난 성품도 다 달라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양 수준도 다 달라요. 매우 천사 같은 그런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우 투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소망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차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높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을 또 많이 해서 교회 청소를 다 하고 모든 사역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거칠고 모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 깨어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원장본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새로운 구원관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의 그 말씀을 잘 듣는 자, 그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영생이 뭐죠? 한 70년, 80년, 요즘 한 90년도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500년 살면, 1000년 살면 영생인가요? 물리적으로 500년, 1000년 산다는 그게 영생의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죽는 생명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그죠?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그죠?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추방되어서 낙원을 상실해버리는 신락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 끊어진 죽음의 삶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때로는 약 1000년 가까이 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1000년, 700년, 600년, 그렇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100세에서 120세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점점 생명이 단축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200년 살던 사람들이 1000년, 2000년 사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그것이 영생을 상실한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그 가을 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보통 8월달 태풍이 지나갈 때 보통 산의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중에 산의 나무가 넘어질 정도로 바람을 부는 거는 보통 8월달 그 지나가는 큰 태풍 때 보통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근처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이 정도 굵으면은 100년 가까이 되면은 쓰러지지 않을 텐데 차라리 부러지면 부러지는 정.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만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큰 나무 그 아래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있는 거예요, 반석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커서 그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깊이 내리 꽂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박히지 않고 옆으로 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큰 바람이 부니까 그냥 넘어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제가 넘어진 그 나무를 산에 오르내리면서 그 나무 이파리가 완전히 말라 죽기까지 약 2년 정도 후에 그 나무가 죽더만요. 뿌리가 뽑힌 채로 넘어지더라도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한 2년 동안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으로부터 단절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영생을 상실했더라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70년, 80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년이 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육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다시 공급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영생을,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잠깐 나누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은요, 우리는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기가 죽은 채로 태어난 아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는 몸에 모든 혈액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빨갛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채로, 이미 자궁 속에서 죽은 아기가 태어날 때는 몸이 시커먼 채로, 이미 그 몸속엔 피가 다 죽어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시커먼 채로 아기가 태어나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에 육체는 꼼지락꼼지락 그러면서 울면서 태어나지만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마치 사산하여 태어난 아기처럼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영혼들이 모두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혼의 상향의 기능, 이 상향의 기능은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손을 이끌고 예배드리자고 오면은 교회에서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잡니다. 계속 꾸벅꾸벅 졸면서, 함께 모시고 온 지체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계속 막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왜 졸까요? 어젯밤에 텔레비전 많이 봐서? 아니에요. 그건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영혼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KBS 방송국이나 MBC 방송이 서울의 방송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주도나 부산에서도 라디오를 켜가지고 채널을 맞추면은 서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이나 연예인들이 하는 말들이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왜 다 들릴까요? 주파수를 맞추니까. 주파수가 맞으면은 서울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라디오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주파수를 맞추려 하도록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안 들려요. 바로 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성경의 진리 말씀을 주파수로, 성경의 주파수로 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 영혼이 회복되어서 우리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기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경우에 우리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줘요. 우리 인격의 변화를 줘요. 여러분, 우리 인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로 우리 인격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인격 안에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인격 안에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잠만 자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예전에 우리 정서는 좋은 것 보면 그냥 웃고 슬픈 거 보면 눈물 흘리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옛날에는 친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지, 내일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예습하고 시험 쳐야지, 이런 의지의 힘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다른 것이 일어나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살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의지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경우에는 지성과 정서와 우리 의지 안에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본성들이 우리 속에서 존재함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찬양할 시간에 찬양 못합니까? 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건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여전히 죽어있든지, 안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났더라도 거의 질병 상태에서 죽음의 방불하는 영적 상태에 있으면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작용들이 우리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25절에서 이 부활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진실로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어느 시점에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서기관이나 사두개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지상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다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는 바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어서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버린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감각할 수 없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영적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그죠? 또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백인과 유색 인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 종류의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촛불과 태극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중생자와 비중생자로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 시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많았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온 동네마다, 갈릴리마다, 예루살렘마다 주님이 다니시면서 뭘 하셨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의 음성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들려주십니까? 사도들이 다시 와서 들려줍니까? 아니죠, 그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 부르죠? 전도예요, 전도.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검성을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그것을 알려서,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이 내 음성,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 살아계실 바로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나온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죽은 나사로죠. 나사로 자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는 무덤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과 많은 병자들은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영생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 방식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인간의 이 미래의 영원한 운명은 결국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운명은 바로 이 땅의 기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두 번째의 또 선택의 방식이나 또 다른 축복의 그런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짐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나아가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 화초나 식물의 생명,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이르는 모든 이 생명의 이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생명에게 힘을 부여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도 이제는 생명이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을 해석을 지나치게 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은 아들에게 생명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에게 종속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성자이신 이 예수님이 성부에게 종속된다고까지 성경을 만약 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이단이 해석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초대 교회 때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이단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이단이고 아다나시우스는 정통 신학자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러니까 아들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에게 있는 이 생명은 아버지가 준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아들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자는 철저히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아리우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문맥에서 독립하여서 그것을 따로 떼어서 성경을 해석할 경우에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은 시편 5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앞구절에 있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시편 53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전제가 바로 뭔가요?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고 그것을 이 본문에 연결할 때에 이 본문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라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만 떼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만약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단이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이 이단이 매우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 이 말씀 전체 자체가 사실은 거짓 선지자를 위하여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까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들을 분별할 때 예수님이 열매 비율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악한 열매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만 추출해가지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 행위로서 천국 간다고 해버릴 경우에는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이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들 생명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원래의 그 해석의 목적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성부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성자에게도,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성자에게도 부여하셔서 성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 의미를 이런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실로를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지식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믿음, 그 지식을 또 믿어야 되겠죠, 그죠? 바른 믿음,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이것은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곧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신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며 왜 당신이 안식일날 치유사역을 하셨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적 본질을 오늘 주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27절에서는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뭔가요? 사람의 아들 인자. 어떤 사람은 이 인자가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도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그 인자, 즉 구름 타고 오시는 사람 같으니, 바로 구름을 타시니 그분은 이 지상의 사람과 다른 신적인 존재임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한 그분이시니까,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바로 신적인 존재, 즉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아울러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여기서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인자됨으로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바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지상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는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첫 번째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대속 제물로서는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을 존재는 하늘의 천사나 영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사람이 와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즉 주님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심판을 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또한 심판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구속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심판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서는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여기서 무덤은 영적으로 죽음 상태가 아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죽어서 사망하여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은 사람이 벌써 죽었는데 몸도 썩고 눈도 썩고 입도 썩고 귀도 썩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 며칠째 있었습니까? 며칠 무덤 속에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3일입니까?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군요. 4일입니다. 4일. 왜 4일일까요? 3일이 아니고 4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도 있죠, 그죠? 3일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문화권에도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3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풍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무덤에 주님께서 3일이 지나고 4일째 가셨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썩어서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소망 없는, 절대로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그 상태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뭘 말씀하셨죠? 큰 소리로 말해서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 나오느라? 아니에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돌을 옮겨놔라. 여러분,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사로 나오다가 돌에 부딪혀 다칩니다. 그래서 먼저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하고, 그죠?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사로 나왔습니다. 바로 뭐죠? 무덤 속에 이미 몸이 썩어서 거기서 시체의 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 상태지만은 바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죽은 시체도 반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덤이 아니라 어디서 바다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강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뱃속으로 삼킴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형태들이 다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죽음의 형태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남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부활교리를 가르치면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사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교리,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꼭 부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도 떨어지고 코도 없고 이렇게 흉한 몰골로 제가 다시 부활해서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할머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이 지상에 있는 장애 상태의 몸이나 질병 상태에 있는 이 부끄럽고 이 추하고 이 어그러진 이 몸이 아니라 이 지상에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을 지나고 와서 제가 밤에 꿈을 하나를 꿨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몇 년 전에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삼촌이 돌아가신 평생을 술과 담배로 평생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달 정도 동안 의식이 없이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시간을 내 가지고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미 말기암, 폐암 말기셔가지고 의식도 뭐 전혀 없으시고 겨우 숨만 가쁘게 호흡기를 끼시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살아 계실 때 복음을 전했으면 저희 삼촌은 저희 뺨을 때리고도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귀에 대고 막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혹시 못 들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올라왔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을 병원에 그렇게 의식불명 상태로 계시다가,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의 운명이 어떻게 된지 저는 몰라요. 뭐 주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끝까지 의식은 남아 있어가지고 조카를 향해서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내가 듣는가 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명절을 다녀와가지고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저희 삼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삼촌의 모습이 제 기억으로는 말년에 폐암과 그 술과 그 담배로 절여가지고 얼굴이 새카매 그렇게 걸리신 그런 분이신데, 한 30 정도 되는 아주 얼굴이 환하시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 눈을 떠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는 지금도 제가 해석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바로 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살아생전에는 그 말기 암으로, 그리고 평생의 담배를, 그분은 담배를요, 저희 정주 할머니 담배불을 붙여주다가 배운 분이에요. 10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곤방대에 담배불을 붙여주다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담배 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약 60년 넘게 담배를 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 몸속에는 그 병이 깊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완벽한 육체를 가진 그 모습을 제가 꿈에서 뵀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부활할 경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땅에서 나병을 겪었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어떤 장애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무덤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올 때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세상 끝날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 빠져 죽거나, 심지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강물 속에, 짐승들 입속으로 또 불에 태우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는 이제 일으켜 세움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양태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 가운데에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 의해서 이 부활의 양태가 나눠진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한 일은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착한 삶을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초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행하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 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선, 자연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선행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행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덕행을 행하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행은 결국은 수혜자가 누군가요? 자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헌신을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서 하는 영적 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동기가 된 그 선행, 영적 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란 또 뭘까요? 악한 일은 도둑질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일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스도 관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일의 가장 큰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상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임금이 먹는 음식을 주거나 임금이 먹는 술을 신하들에게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음식이나 술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왕실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민가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하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겠습니까, 그죠? 임금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집안의 큰 경사죠, 경사.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임금이 먹는 그 음식을 그 가문이 받았는데 마당에서 그 음식을 영접하지 않고 음식을 집어 던졌다고 생각합시다. 임금이 내린 술이나 음식을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대역죄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사람도 같은 사람인 왕에게 은택을 입으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사영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홍사영, 그러니까 정다산 선생의 조카 사위. 이 사람이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정조 때 과거급제를 합니다. 장원급제를 해요.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장원을 해서 이 정조 임금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황사영의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 손에 이 황사영이 비단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잡아주신 손이기 때문에 씻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단으로 감고 몇 년을 비단으로 감고 살아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손에 냄새 엄청 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죠? 하와 같은 왕의 은택을 입은 손이기 때문에 감히 씻거나 다른 걸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택을 입은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타락하여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죄의 역사를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배역무도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이신 예수, 다른 어떤 대가나 어떤 형태의 행위가 아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바로 이 무한한 자비이신 예수, 이 예수를 거절하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죄겠습니까? 얼마나 큰죄겠습니까? 살인도 큰 죄고 도둑질도 큰 죄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큰 죄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이 자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발로 차버리는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악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하는 그것을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은 거절하는 사람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봅시다. 왜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며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면서까지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갑니까? 바로 뭔가 하니까 죽음 이후로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서 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없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 이러한 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실로 우리들의 이 지상의 삶이 죽음과 함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 그날은 우리의 심판의 날이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운명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의 한날 한날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불행과 이 모든 혼란과 이 갈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위로서 주님 앞에 이웃에 대하여 지체에 대하여 범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그 심판날에 낱낱이 바로 생명의 책과 함께 행위의 책에 드러날 터인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지상의 삶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